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3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9월 12일 유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의 은혜를 숨겨주시옵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아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 438장의 찬양인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찬양이 조금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또 1절을 함께 뭔 찬양인가 보다 하고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 익숙해지면 마이크를 끄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조금 높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런 찬양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할렐루야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조금 부르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친구들은 아직 변성기가 안 와서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이크를 끄고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구워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런 찬송입니다. 예, 전도사님이 이거를 끝나고 나서 항상 2번 정도 더 검토를 하는데, 그때는 가사 오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죄짐, 그리고 이루진이라고 하면서 오다가 발견이 됐네요. 나중에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정말 하늘나라와 같다, 천국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건 찬양인데요. 정말로 이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를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같을까? 천국 같을까? 하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친구들의 그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찬양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이제 함께 고백할 텐데요. 마이크를 끄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네. 이제 마이크가 안 꺼진 친구들은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친구들이 이 말씀을, 지금 성경책이 옆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찾아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성경책이 없으면은 우리가 함께 PPT 준비한 거 보면서 이렇게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동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택시 중에서도 타면 안 되는 택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타면 안 되는 택시, 도대체 뭘까요? 교사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타면 안 되는 택시가 뭘까요? 카카오 택시. 타면 안 된 택시. 아, 예. 몰라요? 뭐라고요? 몰라요? 몰라요? 네, 바로 모범 택시예요. 이 모범 택시는 이제 왜 타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그냥 택시보다 돈을 2배로 내야 돼요. 이제 일반 택시는 알아요. 네, 주로 회색이나 이제 주황색 택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범 택시는 대부분 검은색 택시예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한 사람도 만약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검은색 택시를 보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뜨인다고 그래요. 왜? 모범 네. 택시를 타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그거 잘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모범 택시는 이제 돈을 많이 내는 대신에 이제 차가 좀 더 고급차고 이제 서비스도 좋고 운전을 잘하고 그래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모범 택시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범 택시를 기피 대상으로 보면서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모범 택시의 운전자가 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찾아보니까 총 15년을 사고 없이 운전을 한 택시 운전사만 모범 택시를 할 수가 있대요. 네, 근데 운전을 하면서 15년이나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10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범 택시는 비싸긴 하지만 그 운전사가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금이 비싸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택시를 운전자를 본받을 만하다 해서 모범이라는 그런 말이 붙는 거고요. 이렇게 택시 운전사에게도 본받을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군지 짐작이 다들 갈 것 같아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길고 길었던 12장부터 시작됐던
그 길고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날 텐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 이제 이삭이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리브가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4장은 총 67절까지나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창세기 24장 그러니까 67절까지 있는 이 24장을 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어요.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한 나이는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40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지금보다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140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우리가 23장을 건너뛰고 24장으로 와서 그렇지 23장을 보면은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그냥 늙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곧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장수해서 35년을 더 살고 175세에 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 혹은 노년의 시기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부분, 즉 노년의 시기는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미움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똑바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생의 끝자락은 올바른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평범하게 잘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잘못을 저지르고 죽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만 보면서 끝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인생을 안 좋게 평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끝부분, 즉 인생에서 이 죽음을 앞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노년의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인생이 마지막 끝부분, 즉 아주 이제 노년에 다다른 시기라는 사실은 노년의 시기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정말로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오늘 3절 본문에서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끝부분에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이 땅에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난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런 기적들도 참 놀랍고 신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겨우 100년 남짓 살다가 죽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어떤 기적들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가장 놀라운 신비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계시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종을 그 하나님께 맹세시키며 한 가지 임무를 맡겼어요.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가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오도록 시켰어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전에 봤던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이 땅은 이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너무나 크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신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징벌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65년을 지금까지 지냈는데 140살, 지금 이삭을 결혼시키는 나이를 기준으로요. 65년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은 정말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못하게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자기 고향의 가족들에게서 택해오라고 종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의 종이 혹시나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안 온다고 말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드님, 이삭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두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보내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사자란 이렇게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이제 사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자는 대부분 그래서 동물 사자보다는 이제 천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종보다도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종에게 맡은 임무, 정말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오는 것을 이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고 자란 그 고향을 한 번쯤 아들한테 구경시켜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선택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편하게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내 감정 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삶의 끝부분에서 보여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 땡땡땡, 죄인 이현규 이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분명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던 것처럼 정말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모든 선택의 순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책도 있어요. 친구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날 놀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형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이제 교사분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까지도 정말로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때는 마이크를 켜고 고백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먼저 찍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택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며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또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참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헌금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기도 전도사님이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갖고, 이 헌금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잠시 동안만 나타놓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로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로 다른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다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새생명축제를 마음에 담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생명축제는 11월 두 번째 주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정말 그 친구들한테 곧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이 새생명 축제 전도를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마음 모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퀴즈 시간인데요. 퀴즈 시간이니까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댓글을 빨리 칠 준비를 해야겠죠. 네, 이제 퀴즈를 이제 바로 낼 텐데 이제 퀴즈를 풀 준비를 하시고 키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채팅창을 띄워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유초등부 친구들만 맞힐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 바로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삭의 아내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삭의 아내. 세 글자입니다.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이 초등부 친구들 어디 갔나요?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전도사님이 많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네, 하준이가 맞췄습니다.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네, 리브가로 이렇게 하준이가 보내줬는데 네,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하준이가 맞췄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잠깐 기록해 놓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네. 이 책의 이름이 뭘까요? 유년부 친구들,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유년부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우는 잠시, 지우랑 지훈이랑 같이 하고 있죠. 네.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웠나요? 네. 무슨, 앞에만 하면, 앞에는 친구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아,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아,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지훈이가, 지훈이가 먼저 맞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아니고, 어떻게 할까 아니고, 어떻게 하실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하람이가, 아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훈이가 맞췄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잘 맞췄습니다. 먼저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초등부 친구들이 낼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겠습니다. 초등부는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입니다.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이 두 개 다 맞춰야 돼요. 근데 다 해서 세 글자밖에 안 돼요. 두 개 합쳐서 세 글자밖에 안 돼요. 어렵나요? 조금 힌트를 주자면 창세기 7장에 있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은 24장이었는데 7절에 있어요. 네, 조금 어려웠나 보네요. 아브라함은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되게 익숙했는데, 아, 잠깐만, 아, 이거 하음이 하람이 굉장히 아까워요. 지금 굉장히 아까워요. 이미 네, 맞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음, 이게 순서까지도 사실 전도사님 맞추기를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늘이라고 부른 거에는 되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조금 땅 하늘이라고 이제 하음이가 쳐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으므로 지우가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답을. 한 글자입니다, 답은. 네, 점처럼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답이 뭘까요? 아니에요. 딸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모에게 주실 것이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에 한 글자인데, 이거 나오면 이게 초성을 알려주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종 아닙니다. 또 한 글자가 나온 게 있었어요.
아이랑 비슷한 의미이기도 해요. 자손, 아이랑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 창세기 24장 7절에 이것도 나와 있어요. 아까 힌트를 잘못 줬었네요. 네, 아까 창세기 24장에 있던 건 맞는데, 네, 3절에 있던 고백이었는데 7절이라고 잘못 말했었네요. 네, 이번에는 확실히 24장 7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맞췄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규원이가 C라고 맞췄습니다. 네, 답은 C입니다. 아브라함의 C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었습니다. 규원이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C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씨앗,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물음표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앞에 먼저 맞춘 사람이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씨앗입니다. 씨앗이래, 씨입니다. 네, 성경에서 분명히 씨라고 쓰여 있고, 이제 씨앗은 이제, 자손, 혹은 이제 자손의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씨다라고 이렇게, 씨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네, 여긴 줄 알고 조금 착각을 했었나 보네요. 그냥 씨입니다. 씨앗의 그 씨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빨리 쳐야 됩니다. 네, 지우가 맞췄습니다. 지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쳐주었습니다. 형이 맞췄어요. 네, 지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맞힌 거 쳐서 아니에요. 예. 지훈이가 굉장히 양심 선언을 해주었네요. 네. 지후가 맞췄다고. 지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아브람처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또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이 또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또 나누었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마지막 날이 될 텐데요. 정말 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직까지도 전도사님은 좀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어색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항상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이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끄고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